자, 오늘 말씀에 사실 믿음하고 연관이 있구나, 기도도 실은 믿음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숨겨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서로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고서 낙심은 언제 하지요? 기도를 한 다음에 낙심이 오지, 기도하기 전에 낙심이 오지는 않아요. 맞지요? 아멘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 어때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다음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것은 기도를 하기 전에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막 기도로 달려갈 때는 이거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품고 열심히 기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서는 기도했으니까 됐지 하고 이 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다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하기 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써 기도하러 올라가는 데까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의 태도와 자세가 응답받는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밤낮 와가지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이 기도하는 거에 응답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 이런 자도 응답하는데, 이런 자도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데, 이런 자도 그 과부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도움을 주는데, 이제는 그런 자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은 있구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따라갑시다. 내 기도에 다 큰 소리로 내 기도에 주님은 응답을 준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조금 깊게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누가 말한 걸 들으래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좀 들으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에서 말을 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을 괴롭게 하였구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번거롭게 하다, 그리고 그 밑에 나를 괴롭게 하다,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조금 봐봤어요. 도대체 뭐길래 재판장이 번거롭고 귀찮았겠지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 속에 무엇을 숨겨놨길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자 봤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더해진 단어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을 한번 버스, 기차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단어가 버스라는 단어랑 기차라는 단어랑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도 이 휘포타게라는 단어랑 옵타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휘포타게라는 단어는 종속, 복종하다, 뭔가에 밑에 딱 들어가 붙다, 그거를 따라가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옵타노우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군데 더 쓰여지는 말이 있어요. 한 군데 더 쓰여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장 3절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 라는 뜻으로 이 옵타노우가 사용되었어요. 이 복종하다라는 의미, 종속되다라는 휘포타게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이 쓰였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쓰였냐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 말씀에 바로 이 휘포타게가 사용되었어요. 그때는 순종함이로 번역이 됐지만 이 복종을 의미하는 이 휘포타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일이지만 복종은 할 수 없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것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복종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한 후에 복종함이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내가 복종함이 확실히 드러나져야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던 자들,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 하나님의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인정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드로가 말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조차 복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의 모든 태도와 자세, 생각의 영역 때 또 내가 눈을 쓰는 것이며 코를 쓰는 것이며 입을 쓰는 것이며 손발을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복종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물음표가 치켜지겠죠.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확 이렇게 설명하기, 이해하기가 좀 좋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눈을 크게 뜨시고, 자,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은, 그 근원적인 뜻으로 가면, 이게 강입니다. 강.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 이 강이 그럼 도대체 히브리인의 강은 어떤 강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유브라데 강을 넘은 거고요. 유브라데 강을 넘은 것이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로 보게 되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강은 다시 말해서 생과 사의 경계가 되는 강이에요. 생사의 경계가 되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실은 생사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여기에 살았다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강으로 건넌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방법들이에요. 생활하는 방식도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면 구약에서 출애굽을 양경하래요. 자,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전히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생각해요? 여기를 생각해요. 여기에서 먹던 거 생각하고, 여기서 입던 거 생각하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일하던 거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고체계. 그런데 이 땅에 갔으면, 이 땅에 강을 건넜으면 강을 건넌 자들의 생각과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 땅은 지구고, 지구, 그리고 현실, 현재고, 그리고 물질의 세계고, 여기는 천국이고, 영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몸만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여기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활하는 모든 패턴과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활 패턴과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건 죽고 여기 있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강을 건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여기서 있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건 옳아, 이건 맞아, 이건 다른 거야. 왜? 이쪽에 사고 패턴, 이쪽에 그러니까 가치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건 합당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여기에 다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내 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되어져 가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조금 어려워졌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 아멘.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예,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말씀은 순서대로예요.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피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남아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귀신을 쫓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쫓다 그 귀신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뻘거벗고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가 그 귀신이 덤벼가지고 뻘개벗고 도망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종이 되면 기도로 원수를 향하여 기도로 명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과 말이 일맥상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때 있다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의 큰 영역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을 복종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길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쁜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래. 자, 복종 얘기를 하다가 온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복종은 오늘 말씀에 기도는 왜요? 이 과부가 왜 왔어요? 여기 보시고, 예, 저 보시고, 이 과부가 왜 왔어요? 이 과부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줬는데 그것이 원수처럼 여김받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이것이 기도가 된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서 막 얘기한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볼 때 기도로 본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것 좀 풀어달라. 이 얘기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하게 하심을. 온전하게 하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복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앞에 가운데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한 거고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이 복종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복종이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야 했다. 다시 말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숨겨진 영역들 속에서 일부들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것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내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숨은 것을 찾아내서 온전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 온전케 됨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했어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복종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딱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완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딱 세워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도 주님께 복종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나왔지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하는 이런 영역이 100%면 좋겠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100% 순종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내가 복종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과부의 간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드러나면
내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뭘 하시겠다? 뭘 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거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과거의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하나를 찾아왔어요. 하나 뭐냐면 번거롭게 하다. 휘포피아조라는 이 단어 하나를 따라왔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네. 그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복종함으로 드러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겠다 이 얘기.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 오늘 말씀에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가지도 않아요. 1차적으로요. 가지도 않아요.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믿음으로 못 받으니까 이것 좀 하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대도 않을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복종이 나올 것 같냐고요. 복종도 안 해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가서 지금 과부가 이 사람을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만 하면 진짜 막 뭔가 된 것처럼 이 과부가 막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 오셔요, 다음에 오셔요, 막 계속 이 복종함이 드러나는, 이 양반은 진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우리 안에 있는 복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그렇게 복종함으로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복종되어야 할 영역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면 순종의 분량하고는 다른 거예요. 순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복종한다고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한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복종이라고 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복종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기쁘게 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건 다 있지요. 그런데 자신의 뭔가가 딱 걸려버리면 안 해요. 자신의 기분에 걸려버리면 안 해요. 자신의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걸려버리면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복종하지 아니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복종으로 드러날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나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러면 저 여기 보셔요. 자, 하나님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천상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언제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손에 데리시고 아담이 이제 저기서 일어나니까 아담에게 끌고 가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자, 신부를 택하니 여기 자, 신부를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고르고 골랐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고르고 골랐어.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리고 신랑한테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저기 눈이 흠이 있고, 예, 귀가 흠이 있고, 코가 흠이 있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신랑을 데리고 가는 신랑 앞에 내 아들이 신랑인데 신랑 앞에 내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신부가 흠집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는데 흠 있는 걸 얻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자꾸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꾸 빚어가시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하는 영역은, 자, 잘 보세요. 순종치 아니하는 영역, 복종치 아니하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내 마음에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거 떼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면 기도를 하면서 더 복종할 분량들을 찾아가서 복종을 배우면 하나님이 흠 없는 나를 받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 먼저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고, 아멘.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자리로 가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예, 순종이 아니라 따라가기가 아예 싫은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싫다 이거예요. 싫은 것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최고 싫은 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셨어요. 아멘인가요? 다 순종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응답을 얻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구나, 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머리로만 알아. 자, 잘 보세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귀도 그 이름에 두렵고 떨려서 떠나가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귀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아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을 알아도 지옥 가요.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내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하고 똑같이 가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섭구나.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아멘. 예, 그동안 우리는 귀로 들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확실하게 내가 복종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삶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묻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렇게 옆에 있고 가까이만 있어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거기만 누구만 만나면 마음이 그냥 풋풋해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지고 이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